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3일 동안 살면서 때 묻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의 공로와 은혜만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넓게 열어주시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이 치유받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새로운 비전과 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한 몸 되며 서로 소통하며 주님과 교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도 저들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은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센트로 카이로에서 예정된 학생부와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깊이 만나 주소서. 아직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유일하고 충분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이번에 만나 주시고, 우상과 죄악으로 고민하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준비와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 또한 허락하여 주소서. 수련회를 통해 베푸실 은혜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모든 과정과 결과에 감사드립니다. 클라이폴레 어린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장 전도사님과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 클라이폴레의 4명의 귀한 청년들 미카엘라, 셀레스테, 소에, 아구스티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학, 간호학, 섬유공학, 사회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는 그들의 학업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배움에 어려움 없게 해주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는 사역에 귀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에 돕는 손길을 붙여주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몸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기도, 상한 마음으로 인해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버리려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성도,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 그러한 가정 우리가 항상 꿈을 꾸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저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여러 가지가 엉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네가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앞으로 다가오는 저 풍랑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의심도 생기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보다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높아진 것을,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그 욕망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우리의 모든 일의 그 순서가 얽혀지게 되면은 우리 삶이 복잡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antes conoció, predestinó,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 누에바 크리아투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 누에바 크리아투라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전부터 정하시고 예전부터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어쩌면 막연하게 생각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이 땅에서 배도 고프셨고 이 땅에서 추워서 졸려서 아파서 죽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본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첫 번째 목적이며 가장 기본된 목적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누에보 옴브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이덴티다, 우리의 정체성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선이 될 때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올바로 우리가 정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고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 본문으로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사기에서 누구 사사를 보고 있느냐 하면은 기드온 사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 아마 다 잘 아시는 사사일 겁니다. 게데온, 기드온. 이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사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기도원을 보게 되면은 매번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세뇨, 다음에 세뇨,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그 기도원이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십니다. 사자를 보내서 그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불이 나와서 제단의 바위 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불살라 버리시고, 그리고 또 그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해서 나팔을 불었더니 사방 군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적군이 있는데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부름을 받아도 나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팔을 부르니까 사방 군대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세뇨, 표징을 구합니다. 들판에 양털을 두고 밤새도록 지난 다음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땅 말고 양털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텐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또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젓지 말고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 말도 안 되는 기도, 그렇게 여러 번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적을 네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표징 주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홍해 바다가 또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없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기도원 믿음도 별로 없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매번 하나님 나의 주시옵소서 하는 그 못난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그 엉터리 같은 기도도 다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원은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기도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 표징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모든 자기에게 생기는 일에서 가장 먼저 그 관점의 출발점, 이니시오 데 수 페르스펙티바가 어디였느냐면 내 자신하고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 작고 너무 약하고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을 보니까 너무 강하고 너무 많고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해도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멀리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저 하늘 높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늘 높이만 계시는 것이죠. 내 옆에는 안 계신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외침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소년이었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 말로 삐웨, 무차촌, 아직도 어른도 안 된 그런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원처럼 나를 보고 적을 봤으면 하나님이 안 보였을 것입니다. 아이고 나도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뛰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참 많이 기도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자신부터 보고 내 문제부터 보게 되면 이게 다 그냥 엉커리고 다 모든 것이 카오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가장 깊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지혜들, 나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라. 잠잠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의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잠잠하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믿음 생활에서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니까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다윗은 반대로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alma mía, en Dios solamente reposa.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Señor de fe, 나를 페르펙토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 자신과 환경과 그리고 상황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부터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 속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는 우리랑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법대로 잘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에 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부터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부터 먼저 본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또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자꾸 자기부터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를 미리 이미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지혜로 우리를 먼저 다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원과 같이 연약하고 의심도 많고 겁쟁이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아직도 부족하니까.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죠.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기드온과 같이 연약하고 의심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징 주십시오 그러면서 때를 쓰고 있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남의 것을 가로채는 세리이며 남들이 업신여기는 난쟁이 삭개오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택하시면, 아무 소망도 없이 광야에 쫓겨난 옛 애굽의 왕자, 지금은 80세나 되는 노인이 되어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라고 부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그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각자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우리가 아무리 몰래 숨어서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불을 다 끄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속으로 말도 안 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부터 바라보고 내 말씀대로 듣고 내가 너에게 임재하게 하는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를 닮아가라, 이것이 누메로 우노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같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은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무엇을 먼저 믿고 어디에 소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어떤 사업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닌 그 딴 것에 내가 먼저 믿고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내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원대한 소망이 있고 또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참모를 모아서 그렇게 머리를 짜고 모든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나는 또 연약합니다. 나는 병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신만 가득 차게 되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만 더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것도 그래도 거기까지는 봐줄 만한데 나중에는 화도 못 냅니다. 낙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는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쓰고 묵상하면서 내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때때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많은 표징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할렐루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데 실수가 있겠습니까? 몇 끼 볼게,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아이 나 포기할래.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순종할 때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로 잡아서라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와 내 자신과 상황, 이것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빛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또 도전과 함께 우리에게 또 은혜되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대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볼 때 참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며 참 소망이 보일 것이며, 그래서 결국 승리를 이룰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